1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9면 150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아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한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바로 그런 것을 느낄 때 굉장한 희열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될 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때에 찾아오는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행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바로 변화와 행복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변화가 없으니 늘 똑같으니 여러분 그건 위기입니다. 늘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위기예요. 우리는 그냥 익숙함 속에 그냥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들을 온전하게 잘 따라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8년 된 여러분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38년이 됐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인생의 삶 속에 참 무기력하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이 되었어도 그 마음 속에 굉장한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스데반 문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그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이 자비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간헐철이 물에 막 간헐철이 막 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나았다라는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전설 찾아 산말리죠. 병을 낫기 위해서 그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을 보는 것입니다. 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병자의 병을 고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굉장한 탁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요.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의 끈을 놓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와 지금 대화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낫고 싶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그것에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에 답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답을 놓쳐버리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헷갈려 버립니다.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답을 제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이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38년 된 병자가요. 자기도 지금 살려고 낫고자 해서 걸어가고 기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 그는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희망의 끈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끝나는 순간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소망의 끈을 꽉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해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마음속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저도 낙심될 때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지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 소망과 또 하나,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과 또 바로 필요한 건 인내라는 거예요. 잘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만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씨앗을 딱 심고 내일 되면 열매를 맺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농부의 수고에 비유하지 않겠습니까? 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농부는요 그만큼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에 진정한 참 아들인 이삭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실수해서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리어 그런 나의 계획의 앞섬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은요. 요셉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가지 사물을 잘할 정도로 아주 멋진 사람이었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꿈꾸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그때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기 시작했죠.
그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의 해몽 그대로 됐죠. 근데 나중에 좀 자기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됐나? 아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만 2년 후에 이렇게 창세기 말씀 보면 시작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금방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일확천금만 꿈꾸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요. 그 불 주위를 맴돌다가 그 불 주위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의 시대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누구를 만나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잘 되고자 원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자꾸 인생이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잘 관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멋지게 잘 관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말이 돼요? 혹시 이런 거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걸어서 진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장애가 그의 어떻게 보면 산과 같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맺으면서요. 기독교 철학자이자 시인인 유명한 꼴리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우리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그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험해보고 한번 체험해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뭐 한다고요? 실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러면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을요, 아주 조그맣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종교인으로서 교회는 오고 가는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체험해 보는 거. 내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을요 꼭 신뢰하시고 그냥 갑작스럽게 막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어떨 때는 해주실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은요 꾸준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긴 시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문제도 있고, 지금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